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영성이 가득하여 주께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엄마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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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 아래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다짐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크게 쓰임받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김해 제일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3040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앞으로의 삶도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기쁨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모든 환우들의 질병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글로리아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자외인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신 최영래 집사님, 스스로 참여하신 강선아 집사님, 또 스스로 참여하신 구삼성님, 7여전도회, 20여전도회, 9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잘 마치고 박혜숙 권사님, 이인정 집사님, 송윤아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인수 목사님 자녀분들 미국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인사하실 때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등수를 매기 위한 퀴즈 대회가 아니라 지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퀴즈들도 준비했으니 모두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성지순례 광고입니다. 일시는 2024년 내년 9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금요일까지 11박 12일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과 터키입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신청은 2024년 전반기 3월쯤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연합 풋살대회가 6월 18일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김해 온나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도로변에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주차가 불가할 경우에 맞은편 동상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층 본당 의자를 줄을 맞추어서 다시 배열하였습니다. 3층 앞쪽에 의자가 종전대로 붙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쪽에서 들어가 주시고 먼저 앉으신 분들은 중앙에서부터 채워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남전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회원님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진리를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
성가대 너무 잘하시면 다른 성가대는 어떻게 하라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말하다 첫 번째 시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참 교회, 참 성도의 표지는 사랑이다라고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다른 것 다 잘했는데 주님이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일을 회개하고 그걸 빨리 되찾으라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표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충성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궁핍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부유하다 평하셨죠. 그리고 격려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개 교회를 살폈는데요. 주님의 이 기대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하셔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 해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의 주제는 참 진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참 진리. 예. 버가모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여러 비진리들을 용인했기 때문에 책망도 함께 받아야 했죠. 바로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비진리를 용납했던 버가모 교회. 비진리를 용납했던 버가모 교회. 지도부터 보실까요? 우리는 제일 서남쪽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난 시간 중간에 위치한 서머나 교회를 만나봤고, 오늘은 거기서부터 저 북쪽으로 90km 정도 더 위에 있는 버가모로 가 봅니다. 앞에 있었던 두 도시가 해안선에 위치했던 항구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게해로부터 25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사전에 따르면 그곳은 평지에서부터 300m,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 위에 솟아있는 가파른 산자락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대한 계단식 극장이 있었고요. 그 골짜기 맨 꼭대기 정상에는 웅장한 제우스 신전도 버티고 서 있었다 해요. 그 옆에는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 선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살아있는 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 세속적인 헬라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를 아셨어요. 특별히 말씀 중에 사탄의 권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곳에는 높이 6m,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사방으로 27m나 되는 엄청난 제우스 신전, 그 제단을 비롯해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요. 자연스레 그 많은 신전들이 저 골짜기 아래에 있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의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간 안디바라는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에서의 주교였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겪은 순교 이야기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포기하고도 싶고 피해가고도 싶은 그 순교자의 길, 게다가 원수 마귀는 그의 연약함을 붙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많이도 아니다. 그냥 나에게만 살짝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들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안디바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죠. 그때 주님은 저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서서히 이야기의 주제가 드러나네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교자 안디바가 끝까지 지켜냈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 설교의 주제가 되는 진리였다는 거죠. 그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 그날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붙들었던 참 진리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진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짧지만 무척 강력한 메시지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각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소제목 하에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챕터가 그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그 저자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진리,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줍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독서 클럽을 하나 열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함께 꼭 일독하고 싶은 책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간중간에 종종 책들을 소개하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요즘 도통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바빠요 라고 항변하실 분들을 위해 착한 제가 내용을 살짝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크게 2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또한 온전한 사람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가 그 처소를 예비하셨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온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그 순간에 비록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진리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 비로소 이해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가진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 고백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후에 그 진리에 자기의 온 인생과 운명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진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걸 믿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날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드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진리로 붙잡고 믿고 투신하고 충성하여 결국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간증하고 증명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진리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해서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믿고 이해했어요. 믿고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자기와 가족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자기를 헌신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그 진리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두 번째 진리죠. 그 진리를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진리, 거룩함에 대한 진리가 그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이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기대대로 빚어져 거룩함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죠. 삶에 대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실까요? 삶에 대한 진리, 삶에 대한 진리.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로 그 진리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그래서 저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걸 비용 계산이라 부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응해서 반응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어요.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일 반복하여 짓고 있던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면 그걸 그만하고 나는 더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으로 행하는 거죠. 아니, 그날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가보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이런 이로 가득한 도시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공짜지만 그분을 따르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대대로 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른 이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삶까지 삶의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알고 동의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두 번째 삶의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지켜내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그 세속적인 헬라 도시에서 예수님을 참 진리로 믿고 따랐으며 그분을 성공적으로 삶에서 따르는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죠. 훌륭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버가모 교회가 딱 거기서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디바와 같은 보배로운 순교자를 배출해낸 그 교회가 뜻밖에도 오늘 예수님의 책망도 함께 듣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뿐이 아니죠.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자리했어요. 지금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비진리, 거짓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주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비진리는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이방인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운하죠. 선지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죠.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며 거의 가나안 땅에 다가선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무슨 묘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발람, 그렇죠?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걸 쏘쏘리라고 하나요? 그 외에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다른 데 가 보면 이렇게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저주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발람이 그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 기도를 하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이 발락이 점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 넘어간 겁니다.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시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입이 열릴 때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타져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락 왕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간 발람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망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귀띔함으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비극이죠. 성경은 이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케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 의미예요. 그날 그들처럼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게 옳다,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많이 소유하고 내키는 대로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걸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적하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람 이름인데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 끝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될 만큼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된 진리를 쫓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결국 교회에 큰 해를 입히죠. 니골라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영혼이기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지 여러분 중에 영혼만 딱 떼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몸의 구속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썩어져버릴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니골라당의 교훈. 문제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인데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한켠에 구석구석 자리하게 된 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훌륭한 버가모 교회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관용과 사랑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거죠. 아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것들 하나 둘 봐주다가 그만 여기를 넘어선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이들까지도 내버려두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 원리들 중에 네 번째 것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거든요. 일은 좀 더디되어도 사람은 잃지 맙시다. 싸우면서 일 잘하느니 사랑하면서 일은 보통으로만 합시다. 이게 제 안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나도 용서받고 나도 용납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용납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실 때 생각이 좀 다르다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망감을 주지 않고 누구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그분 마음에 이렇게 마음 아프게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일은 좀 늦게 진행되어도 돼요.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에만은 예외라는 거죠. 그게 뭐죠? 진리에 관한 겁니다. 비진리, 거짓 진리, 이단에 대한 경우에는 절대로 사랑과 관용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구원의 문제, 교회의 순전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 자신이 사랑이었지만 유독 이 진리에 대한 문제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잠깐 방심해서 이런 비진리 저런 비진리 거짓 진리를 교회 안에 용납했고 그걸 지금 주님이 책망한 거죠.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이 발람의 교훈이 매력적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걸 따른 거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나 그거 싫다. 어떻게 진리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자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책망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억양이 무척이나 단호하세요.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의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으면 거짓 진리를 용납했던 일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당신 친히 내 입의 검으로 칼로 싸우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무엇으로 싸운다 하시죠? 검으로, 칼로, 내 입의 검으로 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검, 칼은 늘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말씀의 검이 된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우리들의 시선을 흥미롭게도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첫 서두를 열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실 때 당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는 모두 다 이제 사탄과 싸울 때 사용하는 건데 다 호신용,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인데 그 도구들 중에 단 하나가 공격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칼이요 검인 줄로 믿습니다. 잘 나타난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죄인들의 교만을 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위선을 잘라내고 우리의 변명을 쪼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죄와 거짓된 욕망을 드러내고 거짓된 교리들을 밝혀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검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시겠다고요? 그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들을 베어 버리시겠노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너희 버가모 교회여, 이 부분은 잘했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말씀이 이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고, 또 반대로 만일 우리가 순종해서 그 비진리들을 베어버리고 회개하면 당신 약속하시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되 거짓 진리들을 배우고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대요. 생명의 떡, 당신 자신을 상징하죠. 흰 돌도 주시겠대요.
옛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한 돌인데 그것 또한 충만한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그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편지였어요. 자, 이상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표지 7가지인데 세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한 문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후반부는 4가지 적용점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오늘도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운명론, 진화론, 속임수, 헐리우드 세계관, 아침 막장 드라마에 반복되는 시대사조, 요즘은 거기 더해서 유튜브, 가짜뉴스, 음모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 이 김해 땅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보살 또는 무슨 신 이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들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되고 그 신들을 조정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위험한 비진리를 왜곡된 교회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뼈를 깎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고쳐야 될 점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 정말로 고쳐져야 되는 비진리 하나가 이 교회론인 거죠.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어떻게 믿고 사느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주인 맞냐? 아니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 맞냐? 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시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분이 그림을 그려주시죠. 당신이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 그분의 지체입니다. 은사들을 나눠주셨고 그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열방을 섬기라라고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도 지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자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주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써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말은 멋있지만 그 종이, 그 노예가 정말로 그렇게 행하느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종이 또는 몸의 지체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개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이해 기억하십니까? 개는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고양이는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잘해주면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나를 집사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얘기를 하다가 말이 헛나온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우리 3부 예배 참석자들이 막 웃었어요. 뭐죠? 충실하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맞추는 신앙의 패턴이 교회론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사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필리핀 이상훈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참 이해되지 않냐는 성경상의 난제 아닙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다윗이 그의 아버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오랫동안 그 궤를 보관해왔던 그 집의 아들들 우사와 야효가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길을 떠나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소가 뛰고 또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보호하려고 탁 붙들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는 징벌을 내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래? 행사는 전면 취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앞에 있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내 주제에 하고 그 일을 시도하던 다윗은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해가 되지 않네.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사 죽음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지시되어 있어요. 그 궤는, 언약궤는 거룩한 성물로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해진 레위인들만이 그 궤에 부착되어져 있는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죠. 천천히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나답 집의 아들들은 새술에, 그 당시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최고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좋은 차에다가 그 궤를 싣고서 운반을 진행합니다. 멋있었을 거예요. 투박한 막대기에다 꿰어서 그 궤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방법, 능률적인 방법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뭘 좀 확 해가지고 지름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걸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확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선교 우리 교회가 끝내버립시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만, 소원은 좋지만 방법상에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런 태도로 인해서 이런 천박한 기독교의 모습,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영양제 주사 같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건 우리들 믿음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잘 자라나고 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정석대로 오랜 기간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꿰어서 투박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 최신식 수레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투박한 방법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오랜 기간의 기도, 진지한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 실험하는 것, 시행착오, 재헌신, 이 반추하는 실천가의 방식 외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름길이 없어요. 편법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방법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사의 이야기에서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그대로 행해야 하지. 두 번째로 추측 가능한 우사 죽음의 이유는 좀 더 내면적인 거죠.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irrelevant act,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번역합니다. 우사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문제죠? 그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할 때 이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카츠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소유의 개념이 담겨 있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뭔가를 붙잡을 때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잡는 행위가 아카츠라는 거예요. 그날 우사가요, 소가 날뛰면서 궤가 흔들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붙잡는데 우리 집 궤가 떨어지려고 하네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궤가요 그 집에 오래 있었어요. 그 우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 집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너무 친숙한 거예요. 물론 크면서 아버지가 말해줬겠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여호와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벳셈에 쓸어 가는 배에다 태워서 여기에 갖다 놓으셨어 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 막 뛰어다니지 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긴장감이 한순간 풀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맨날 우리 집에 있었던 거니까 소유격의 의미가 담긴 의미로 붙잡은 거죠. 우리 거 떨어지면 안 되지. 순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신 거예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우사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친숙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다 알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우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진행되는데,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당신보다 더 여겼던 이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나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베레스 우사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비진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나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살골이라고 말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 고백, 여러분 혹시 열심히 하다가 김 목사가 정신이 획가닥해서 마치 지가 그 교회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저를 목사님 그만하이소 하고 쫓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도 살고 저의 인생도 사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러워 섬기다 혹시나 주인 의식은 맞지만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과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때 얕은 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얕은 수, 그런 우사라는 우상을 여러분 먼저 베레스 여러분이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한, 제가 비진리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 교회론을 다루었는데요. 그뿐이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비진리들은 절대로 타협할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이만큼 하고 당신이 이만큼 양보해. 아니요, 타협할 게 아니에요. 비진리 그리고 거짓 진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이 언제나 맞습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참 진리를 연구하라. 참 진리를 연구하라.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참 진리를 더 연구하세요. 참 진리를 더 연구하세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 잘 읽으시잖아요. 더 열심히 읽는 거죠. 지난번에 읽었는데 잘 몰라서 급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음번에 읽을 때 또 새로운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진리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단순해서 저는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면 혼자서 막 웃고 좋아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이고 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거든요. 그 중에 가짜 돈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달인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보통 사람은 보통 식별해낼 수 없는 위패, 가짜 지폐를 보자마자 바로 골라내는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PD가 클로즈업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돈을 이렇게 세는 걸 보여주는데, 이만한 돈다발을 이분이 착 세다가 중간에 위패가 나면 타다다다다다 탁 하고 쳐냅니다. 너무 신기해요. 똑같아요. 그럼 PD가 가서 이상하다고 그걸 이렇게 들어서 이리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비춰보고 해도 그 PD하고 제작진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데, 그분은 중간에 탁 하고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만만치 않잖아요. 도전 최강 달인 뭐 이래가지고 그분을 전체 방을 돈으로 도배해 놓은 방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4장의 가짜 지폐가 있는데 이걸 몇 분 만에 찾아내라 라고 미션을 해서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못 찾아내면 제가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금방 예를 들어 2분이면 2분이 뭐예요? 30초 만에 탁탁탁탁 꺼내놓으면서 그걸 보며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장면은 여기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잘 찾아내세요? 그 가짜 지폐를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렇게 잘 찾아내세요? 그때 그분의 답이 기가 막혀요. 물론
위패, 가짜 지폐도 공부하죠. 하지만 진짜 비결은 진짜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뭐 아멘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죠? 가짜를 잘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를 더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죠. 우리가 어떻게 거짓 진리를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참 진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익히는 방법을 통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하면 가짜 진리와 가르침은 저절로 찾아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유는 누가 1등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같이 정리하고 우리 영혼에 그 하나님을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장착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따가 다 오세요. 목사님, 저는 복습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오세요. 그리고 누가 1등하고 누가 똑똑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아니라 함께 총정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상들도 있어요. 다 오세요. 또 우리가 김해제일교회 우리가 뭐 전반기 하반기에서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 정기적으로 여는데요.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또 교리에 대한 거 이런 거 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교만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오셔서 참여하시며 선한 욕심 가지고 여러분의 진리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 말씀을 여러분으로 이해하게끔 해줄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주님 말씀의 세 번째 적용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시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해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죠. 말씀의 검을 내게 적용하라. 말씀의 검을 내게 적용하라. 다른 이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생각나거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지. 알게 되셨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검을 너에게 적용할 거고 하니 그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렸을 때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이러저런 이유로 뒤로 미룬다면 저와 여러분 금방 후회하게 되는 날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 말씀의 검으로 나 자신을 찌르고 베레스 우싸 하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우싸하고 나의 주인됨을 주인인 척하는 부분을 우싸하는 거죠. 베레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비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비진리에 깨어 경성하라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진리에 깨어 경성하십시오. 비진리에 깨어 경성하십시오. 경성하라가 뭐예요? 깨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었어요. 얼굴 가면만 바꿨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쾌락주의라고 할 겁니다. 돈이 최고야. 예수도 돈 많고 나서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발람의 교훈인 거죠. 아니요, 맞지 않아요. 믿기는 믿지만 야 다 하더라. 누구 김집사도 하고 박집사 그냥 같이 즐긴 거 즐겨야지. 누구나 그러는데 뭐 니골라당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강력한 비진리인지 분명히 아시고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영향을 여러분 삼가 깨어서 경성하십시오. 또 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여러분 그 모습만 바뀌었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그의 정신상태를 황폐화시키고 엉뚱한 비진리를 그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 달을 이자, 끝 단자
처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니골라당이 그런 거죠.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갈라져 끝은 완전히 다른 게 이단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누가 구원자라고 해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보혜사예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여러분 나이가 많았어요. 곧 죽을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해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천지가 그 다음에 조용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도 다른 계파에서 흘러나온 한 줄이거든요.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사라지지 아니요. 어떤 모습으로도 변형돼서 반드시 누군가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받습니다. 미혹의 영은 계속될 겁니다. 인터넷상에도, 거리에도, 여러분 집의 우편함에도, 때론 집의 띵동 초인종에도 그럴싸하게 복음을 호도하는 많은 이단들이 거짓 얼굴과 양의 털을 쓰고 접근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하면 여러분 교역자들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뭐 좋죠. 그런데 그 교재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거 해도 될까요? 물어주시고요. 스스로 보다가 이상하면 점검하십시오. 깨어 경성하십시오. 교역자들도 돕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으로 당신이 볼 때 참된 표지가 뭐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거기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해서 진리를 지켜냈지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거든요. 또 오늘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그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다가 그만 거짓 진리를 용납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두 가지 반대의 케이스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결론에 이르는군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사랑함으로 사랑뿐 아니라 분별함 속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매정하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면 후자는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랑과 진리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듣고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 교회의 표지를 균형 맞춰 잘 소유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교회를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거룩한 삶에 대한 진리 두 가지를 든든히 붙잡고 동시에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하고 용납치 않아 정결한 성도, 건강한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참 진리를 더 연구하며 주시는 말씀, 깨닫는 말씀의 검으로 스스로를 쳐 복종시키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나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각종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깨어 경성하고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복잡해질 텐데 정결한 진리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됨이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엉뚱한 진리가 아니라 바른 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인 하늘로 들어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비가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강도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박수 쳐주세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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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한 진리를 위해서 주의 군사되어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런 공동체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형편 주신 것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을 약속대로 풍성케 하시되,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대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되찾고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까지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며,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참 진리를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인생과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권념하시고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있는 종들을 추적해 주시고 큰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종들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열매와 간증 속에서 기쁨으로 이 길 가는 성도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진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면류하시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저 사랑과 진리의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